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냐?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그것을 이루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면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곳으로 딱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할 때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도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달달달 어떤 신학적인 거 이거를 내가 넣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아멘. 왜 예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나 오늘 이렇게 살고, 나도 외국 다니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싶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의 완전한 엄청난 기적들로 채워지고 이걸 내가 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대로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그것도 필요해. 그것 놓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돼.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네가 말하는 것, 믿고 말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나 사랑해요. 근데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괜찮은데 너는 거룩하지 않고 너는 문제가 많아. 나는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너는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해서 나는 이쁘고 건강한데 너는 어리고 아주 병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만 너 같은 죄인, 너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남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이 귀하고 내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다른 사람, 다른 아들, 딸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보배롭단 말이죠. 내 자식만 귀한 자식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 귀한 것처럼 여기도 누군가 사랑스러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지. 할렐루야. 그렇게 쳐다보면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맨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믿어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좋으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하는데 얻어맞고 돌 얻어맞고 막 채찍에 맞고 죽임 당하는 거 얼마나 돌로 얻어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기절해서 살아나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지?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지? 라고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편안하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나에게 선물 주고 이럴 때는 역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섬기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오해받고 고난받게 되고 힘든 일 당하고 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버렸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에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넘어졌지? 이런 일 보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합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하니까 꾸짖.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꾸짖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꾸짖음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 왜냐면 그 진주, 그 거룩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아주 너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거야. 근데 너는 그 가치를 몰라. 개나 돼지는 거룩함이나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걸 주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잠언서에도 지혜로운 자는 꾸짖고 책망해라. 미련한 자는 내버려둬라. 건드리지 마라.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 그 미련이 너한테 튀게 될 것이다. 미련한 자는 내버려둬라. 그 미련한 자가 누구야? 사랑하지 않는 자야.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때 그분들이 근데 말이지 하면서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는 뭘 잘났는데? 당신은 뭘 성공했길래 그런 얘기를 다 합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권면의 말을, 책망의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책망이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쟤는 어린아이야. 얘는 갓난아이야. 갓난아이가 맨날 잠만 잔다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한다고 있는 것이 왜 최강이냐? 왜 영어 공부 안 하냐? 왜 수학 공부 안 하냐? 책망합니까? 아니죠. 잠자는 것도 이쁘고 밥 먹는 것도 이쁘고 심지어는 싸면 쌌다고 좋아하고 오히려 안 싸면 이상해. 얘가 변비가 생겼나? 얘가 뭔가 생긴 거 아니야? 하고서는 안 싸서 걱정해. 아주 제때 잘 싸고 그러면 세상에 잘 싼다 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갓난아이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갓난아이일 때는 전혀 책망하질 않아. 뭐 이러든 저러든 그냥 왔네. 축도할 시간에 들어와도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게 되고 좋아. 갓난아이일 때는. 근데 초등학교 때는요, 먹고 자고 싸고 하면 혼나죠. 학교도 안 가고 먹고 자고 싸면 초등학생이 이 갓난아기는 좋아하니까 그때는 하나도 혼나지 않아서 그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좋고 감사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난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말이지 하나님이 괜히 나 혼내시는 것 같아. 그 느낌이 들어. 혼내시는 것 같아. 갓난아기 때는 안 혼내요. 먹고 자고 싸고 했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아니야. 적당히 공부도 해야 돼. 열심히 안 해도 돼. 초등학교 때는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 돼. 아주 열심히 놀아야 돼. 근데 청소년 때는요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 때는 숙제해야지, 학원 갔다 와야지, 권면이 가요. 부드러운 말로 너 숙제 다 하고 노는 거니? 권면만 해.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해야 할 과제를 안 하고 논다 그러면 너 숙제했니?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죠. 그죠? 목소리가 올라가. 와봐, 너 어쩌자고 그러니? 심각해져.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혼나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생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그 사람 앉혀놓고 먹고 자고 싸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근데 자기 일을 안 해. 자기 할 일을 안 해. 오늘 푹 자도 되는 날인지 아니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 날인지 스스로 알아. 누가 깨워주고 그렇게 얘기하자. 당신 할 일 다 했어. 누가 이러질 않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망하기보다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중요한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재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게 커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징계 안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탕자가 돌아옵니다.
거지가 돼서 우리가 보면 뭐 그냥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탕진하고 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를 받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의 생각한 대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마음을 보십니다. 이 속을 본다고. 진짜 이 속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중심. 저 뒤에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고 받았다고 얘기했었어요. 중심으로 회개하니까 울며 불며 내 삶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책망을 받았으니까. 저 뒤에서 난 죄인이야 나는 이거 죄인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개도 감히 들지 못해 이미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단 말이죠. 무릎 꿇어 손들어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스스로 난 죄가 없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책망을 합니다. 책망. 가나마다 잡힌 여인 데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돌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돌멩이 들고 다 지금 돌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분명한 죄인이야.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형제들이 이 사람에 결혼했다면 내 남편은 우리 아들 딸들은 얼마나 죄를 당하고 있었어.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얘 죽여야 됩니다. 이런 여자는 죽여야 돼요. 돌 들고 왔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썼어?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여러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 아마도 제 생각으로 너들 이 여자 볼 때 못 쳐다봤니? 죄인으로 쳐다봤니? 이 여자 허벅지 쳐다봤니? 니들 이 여자 가슴 보질 않았어? 너 무슨 생각했어? 너희는 죄가 없어? 너희는 상상으로 죄를 안 했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럴 때 나이 든 사람은 몸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죄를 많이 져. 돌을 내려놓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들 죄인이잖아. 이 여자는 죄인인 걸 분명히 알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못돼 처먹어서 내가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니까. 이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징계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가만둘 수 없습니다. 이거 가만두지라. 얼마나 죄가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넌 똑바로 살았냐? 너는 상상으로 가늠만 했어. 너는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없었어. 이미 너는 가늠한 사람이고 이미 너는 산난 사람이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은 책망받아야 되고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말로 그러면 안 돼. 학원 갔다 와서 놀아야지. 게임 그렇게 하면 안 돼. 숙제부터 하고 해야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 회사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피곤하다 안 나가고 돈도 안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해? 그때는 책망,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유치원생도 알고 대학생도 알고 성인도 알아. 아는데 바꾸질 않아. 그러면 책망이 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책망받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계속 내버려두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받으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잠언서 시작.
아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냥 허접하게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면류관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는단 말이죠. 얘는 상이 있어, 얘는 이렇게 상이 있어, 얘는 상이 면류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 권면을 해. 권면을 하는데 안 들어. 권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때로는 아내 남편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고. 어떤 때는 저 외국에 있는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징계를 하신단 말이야. 왜? 넌 면류관이 있어야지. 너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 몰랐는데 그러니까 너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것 위에 살지 말고, 이 육 썩어질 없어질 것 위에 살지 말고 저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저기 면류관이 있다. 거기 놓고 살아야 된다. 여기서 칭찬받고 여기서 대접받고 이게 아니다. 여기선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저 천국 가는 거고, 천국에서 받는 거고, 여기선 샘플로 천국이 이렇게 좋겠구나 라는 샘플로 주어진 거야. 여기서는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희생의 피를 흘려야 돼. 아멘. 그래서 너무 세상에 좋아. 너무 먹는 게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다 보니까 저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희생의 피 전혀 흘리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지. 우린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싹,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게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가요. 공의의 하나님은 매서운 하나님. 매서운 하나님.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내가 얘기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경험한 것 같죠? 그죠? 맞아요. 매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냐? 그럼 너 고난받을 게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전에 아니었어. 그냥 고아 같은 사람, 막대 목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진 않아. 내 맘대로 산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처럼 산다는 거지. 교회 나와도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라도 내 중심으로 살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하고 싶은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위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자기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냐, 너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쑥 자랍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부딪혀요. 왜 그렇죠? 그 다음 단계 영광이 있거든. 유치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잘했지. 중학생이 수학 100점 맞았어. 이거 하고 유치원생 받아쓰기 덧셈 뺄셈만 100점 하고, 나도 100점 맞았는데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수학 100점 맞는 거하고 100점은 똑같아.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답답함, 힘듦, 어려움, 억울함을 주시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나가면 놀라운 성장이 있단 말이죠. 그 단계에 누리는 영광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반드시 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딱 맞는다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충분히 육신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꾸짖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상이 없어. 야, 그러면 건강이 달아나. 너 그러면 관계가 자꾸 깨져. 야, 그러면 야, 기쁨이 없어.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래도 뭐 내가 틀렸나? 그래도 뭐 내가 교회 사랑하는데. 라고 말씀을 듣지 않고 더 나아가면 조금 세게 책망을 받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러다가 한 방 얻어맞아요. 징계를 받는다. 그들은 잠시, 그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한 곳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유익함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신가? 우리를 거룩한 곳에 참여하도록.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책망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사님, 나한테 하나님 꾸짖을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꾸짖는 분은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려고는 넘어졌고 하려고는 넘어졌고 그런 사람 책망하지 않아요. 이거 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책망하십니다. 너의 죄,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니 네 눈에 들보가 있어.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 있다고 이거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셔. 그 책망이 모여서 그래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시간에 많은 횟수의 작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조금 사소하지만 어떤 문제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 사인들을, 많은 100번이 넘는 사인, 그리고 몇 번 크고 작은 어떤 일들, 이런 사인들을 놓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거룩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간절하게 예배가 되던가요? 막 돈 잘 벌고 기도하면 기도가 줄줄줄 나오면서 응답이 째깍째깍 이루어지고 애들은 알아서 다 공부 잘하게 되고 착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막 남편은 아내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요런 때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러던가요? 아니죠. 언제 눈물이 나고 언제 하나님이 느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죄인인 걸 느껴질 때, 내가 왜 이렇게 난 약한 사람이지, 난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 하고 느껴질 때, 그때 은혜가 와. 왜? 이때 바로 내가 책망받는 거거든. 너 잘난 줄 아니? 너 지금 잘난 줄 아니? 너 지금 엄청 잘난 줄 알아? 그래서 너 엄청 누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있지? 너 엄청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 네가 얼마나 문제 많은지, 네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네가 얼마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지 너 한번 봐라 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회복을 일으키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나를 끝내려고 그랬고 나를 죽여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그저 팔자, 노예로 살다가 죽겠지. 그러고서 나를 팔아먹었고 그렇겠지만 나를 죽여서 이득을 취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이든 고난이든 억울함이든 거기에서 다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환경도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말합니다. 억울하다 이거. 너무 답답.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이라 라고 말.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처음이라.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죄 허물 있을 수 있는데 세상에 그런 죄 허물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서 노예로 팔려갔나요?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억울함을 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억울함이 있다고 그러면 아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렇게 억울한 당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빼고. 엄청난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지더니 하나님은 이를 한 가족을 살리는 자로 끝나지 않고 한 나라를 살리는 자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요셉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나도 한번 해줘 보세요. 나도 써주세요 라고 할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힐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씨앗으로 심은 것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뭔가 바꾸기 위해서 내놔. 뭘 내놔? 바늘이라도 내놔. 너 이 바늘이를 통해서도 아니 난 바늘밖에 없는데 그것 갖고도 네가 옷을 지어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난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 길거리에 세고 센 돌멩이일지라도 네가 내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내가 너를 쓰게 될 것이다. 억울한 일요, 답답한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심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해요. 그러면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지를 막 설명해.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까, 이런 설명을 막 무지무지 하려고 그래. 그거 다 들으면요 3박 4일도 안 돼요. 그 책은 억울한 거, 그거 억울함이 아니라 심는 겁니다. 억울한 것만큼 무지무지 귀한 씨앗을 심은 것이고 이 심은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손해봤다고요? 손해본 거 심은 겁니다. 내가 사랑을 섬김을 주었는데 배신당했다고요? 이거 심은 겁니다. 자식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나를 놔놓고 도망가서 막 몇십 년 살다가 병드니까 나 네 엄마야 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심는 겁니다. 억울함이지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만났다? 아하, 심는 때구나. 나는 이 심은 것을 통해서 물질을 심었던, 사랑을 심었던, 섬김을 심었던, 육신의 시간을 심어줬던 심은 거 다 거둘 거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는 게 낫겠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 골짜기 심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거 싫어 그러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이 골짜기를 통해서 가는 건데 여기를 싫다고 그러면 여기 못 지나가요. 이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들어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1000명이 네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환경을 쳐다봐요. 여기 억울해, 여기 답답해, 앞에 저것 좀 보세요. 사람들 그것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안에 다 죽어나가잖아요.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은 그만큼 많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쓰임받는 것보다 인생에 건너온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 나의 넘어짐, 실수, 허물,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억울함, 오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어요? 왜 예수님을 그냥 영광스럽게 하시지 십자가의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육신의 고난으로 끝낸 게 아니라 멸시 천대 받는 그런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심는 겁니다. 인생은요, 심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거두게 될 것이고, 손주 손녀들이 거두게 될 거고, 증손녀 증손자 고손자 계속해서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명이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유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아니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복이 이렇게 있지라고 그럴 때, 야 저기 저 위에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이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대가를 치렀고, 이분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셨대. 되는 겁니다. 요셉의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살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요셉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편안하게 대우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일어나서, 할렐루야, 기억 하셔서 갚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지금 내 죄성이 그대로 벌거벗기처럼 드러나는 거야. 나만 장군, 너 옷 벗으면 문둥병이잖아. 네 죄를 봐야 돼. 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봐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장군이 자기 옷을 벗어서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볼 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못돼 먹었구나. 내가 못돼 처먹은 사람이구나. 강도보다 못돼 처먹은, 이렇게 느껴질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왜 건지시고, 왜 높여주시고, 왜 응답해 주세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들이 나를 알아. 뭘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하나님,
말라가지만 징계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저 못돼 먹은 사람이 있지만, 나보다 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은 아무런 책망도 안 하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왜? 사랑하시니까. 저는 갓난하게, 나는 성숙한 사람.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이 재정에 쓰임받는 사람이나 치유사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하는 집들은 보면요, 평범하질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 그냥 살짝 우아하게 싹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거기를 건넌 사람 치고, 거기를 통과해낸 사람 치고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제 얼굴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편안함만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인이 만인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지고 깨어지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도 잘못하면 책망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더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게 돼서 선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책망하시지만, 징계도 하시지만 좋은 것 주시는 것. 왜 책망하세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세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문둥병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싶은데 좋은 것 주시려고. 아멘. 너무 좋은 것 주시려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시는 아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하나님이 못 줄 게 뭐가 있냐. 난 죄지면 안 돼, 난 죄지면 안 돼, 난 교회 떠나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해도 되나 말아,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조금만 욕심이 들어가도 안 돼, 난 그거만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에 너희 있으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뻔뻔해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뻔뻔해. 맞아. 왜 그럴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재판장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나는 예전에 늘 죄인 우리 죄인 났어. 영원히 지옥 형벌 가운데 죄인 났습니다. 죄인. 또 나가면 또 죄인인데 또 죄인 이러고. 어렸을 때 제 토양은 장로교도예요. 장로님들이 앞에 나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우린 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막 마음 가진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아니 늘 죄. 하나님은 늘 나를 죄만 쳐다보는 내가 교회 나가면 죄만 생각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 많은 시간.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멘. 마태복음 7장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나는 지금 그냥 당장 뭐라도 주세요. 그냥 대충 주세요라고 그러지만 안 돼. 식은 밥 안 돼. 막 냄새나고 막 상하기 직전에 있는 거 그거라도 주세요. 나는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안 돼. 라면 끓여주세요. 그냥 안 돼. 너는 정찬 요리, 코스 요리를 줄 거야. 기다려. 난 좀 배고파 죽겠다니까 기다려. 지금 스테이크가 구워지고 있다. 굽는 시간이 필요해. 소스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대충 지나면 안 돼. 너는 이 시기가 너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너는 지금 배고프고 난리 났고 이렇게 하는데도 기다려. 내가 좋은 거 줄 거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생각한 때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때에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때입니다. 좋은 것. 그래서 어제 나의 믿음이, 어제 나의 기도가 어제까지 심은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거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자빠지고 고꾸라지는 거 이거 보지 말고 함께 하셨지. 이때까지 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생각하면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의 심은, 오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오해, 수고 이거를 다 심고 눈물, 콧물, 희생의 피 심은 것을 통해서 내일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난 이것만 누려야 돼. 다른 거 구하면 안 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좋은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정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 비해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들은 기적이 돼야 돼.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우린 기적이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 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심은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억울함 심으세요. 답답함 심으세요. 수고해놓고 얻지 못하는 거,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인생도 은사도 다 심으세요. 아멘. 다 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나서 절대로 손해도 안 보고 희생도 안 하고 기부 앤 테이크도 안 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혼자 잘났어. 그러면 이 심은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세요. 나 놀고 싶은데 아니야, 너 지금 놀 때가 아니야. 넌 지금 시험 봐야 될 때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고. 난 놀래. 그래, 그렇게 원하니. 그래, 그럼 놀더라도 내가 너에게 좀 최고의 것을 못 줄 텐데. 그래도 놀래.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주님 나 써주세요.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나 돌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 나의 교만했던 모습, 지난 시간에 내가 너를 비판했던 모습, 내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가르친다고 했나, 내가 뭐 되지도 못하면서 막 됐다고 뭔가를 이끌겠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내가 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아들 딸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했던 거, 이것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믿어가시고 더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멋지게 사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막힘을 주시고 그리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맞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넘길 때 우리가 영광의 사람이 될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넘어짐까지도 합력해 선이 오셔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나를 통해서 열방까지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